인간은 약간 힘이 들고 어려워도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과 적당한 고난과 고민, 염려, 근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반드시 나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일을 포기해버렸어요. 왜 그랬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풍요롭고 행정 조직을 가지고 있고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를 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뿅 가버린 겁니다. 쫓아낼 게 아니라 잘 협력해서 함께 사는 것. 이 생각을 해냈습니다. 아멘. 주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가 이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을 만들어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 대용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꿈과 목적이 오직 잘 사는 겁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걸 다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모세를 보고 누누이 설명하면서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접촉되니까 여기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꿈과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부유하니까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 거죠. 우리 사람은요, 기도가 멈추면 자전거 2바퀴를 가지고 가면 대단히 위험하죠. 옆으로 넘어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올라타는 순간에 2발로 잘 밟으면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갑니다. 자유자재로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퀴는 2바퀴죠. 자동차는 4개라서 안전하지만 자전거는 2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페달을 계속 밟으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이 페달을 계속 밟으면 넘어질 일이 없는데 멈추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끝날까지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힘써 교회와 나라와 우리 개인의 그 발전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아시아의 7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왜 도전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서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이제 발화된 소아시아 교회들은 7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의 발화를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크게 하루가 달라지면서 크게 부흥했습니다. 주 60년경 사도 바울이 67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60년경의 교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대적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도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시련이 닥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등장해서 교회를 내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어지럽혔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죠. 버가마 교회는 이제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이 나귀에게 한 방 얻어맞았죠. 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두아디아 교회는 이스라엘주의가 성행해서 우상 숭배가 극렬하게 이 두아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오니까 새 교회는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이제 외적으로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질서와 통일을 위해서 황제의 숭배의 사상을 정교화합니다. 이제 이 황제 외에는 누구라도 주라고 부르면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기독교는 뭐예요? 주님이 주인인데 황제에게 이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종교화를 시켰으니까 이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비판을 합니다. 순교를 많이 했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박해합니다. 왜요? 저것들은 할 일을 안 받았어. 우리가 정통이야. 예수님 믿어도 유대교에서 믿어야 돼.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이제 순교의 정신으로 교회를 지켰던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5교회가 나왔죠. 2교회가 나왔습니다. 2교회는 내적인 외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이제 순풍의 지역에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믿음이 좋냐? 그런 게 아니고 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성도들은 문화적인 충족감에 빠져서 이제 생명으로 지켜온 신앙과 교회를 악세사리 정도로 취급했어요. 뭐 주일 성수에도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목숨 걸고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와 신앙의 숭고한 정신이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 뭐가 있냐? 물질적인 안정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아요. 뭘 잊어버리냐?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위협하는 도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확실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4대 교회가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사회에 도전하고 응전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대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제 교회나 개인은 언제나 대대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른 반응을 하는 교회와 개인과 기업과 사업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생각하고, 복음을 어떻게 듣고 보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생각하다는 말, 생각하고라는 말, 이 히브리 원문의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요, 무네모헤누라는 단어를 가지고 썼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의 뜻은 회상하다, 기억을 더듬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냥 지우지 말고 회상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기억을 더듬어 본다는 거 믿음의 회개에 중요한 연결이 됩니다. 생각하고 믿는 사람하고 생각 없이 믿는 사람의 차원이 전혀 다를 수 있죠. 이 로마 통치하에 있던 시대에는요, 이 리디아의 많은 도시를 총괄하는 법률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 4대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 법률을 다루는 데 중요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로마 통치와 행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종교적으로 보면 이 4대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여신 아데미 신상이 있어서 수많은 종교적 행사가 끊임없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아주 극렬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짧게 말씀드리면 4대 이 도시는 로마 정치가 가장 현실화되어 있는 곳이면서도 우상 숭배가 극렬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있는 4대 교회가 주후 1세기경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4대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양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환경에 굴복하느냐, 믿음을 지켜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 환경에 적용할 거냐,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냐, 이 갈림길의 4대 교회는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나와서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4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4대 교회는 이웃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순교 현장을 보고 뜨거운 기름가마 속에 이제 구워져서 던져져도 그들의 신앙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기름가마 속에 던져져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아멘. 주님. 끝까지 믿었다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안디바는요, 버가모 교회의 강직한 감독이었는데 그의 명성이 높아서 로마 황제의
이게 정치적으로 아부하는 종파들이 롯으로 만든 황소 속에 이 안디바 감독을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이 굴절되지 않은 사람, 이걸 사대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 스마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알고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교의 피를 흘려서 사대 교회가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핏부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이 사대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자국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순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아멘.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작년처럼 믿어도 될까? 아니면 원래는 나이도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을까? 믿음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지켜. 생각했으면 현재를 돌아보고 지켜야 된다. 과거 회상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후회스러운 일이 생각되어진다면 이거는 고쳐야 되겠죠. 그렇게 살면 2022년이 아닙니다. 나는 2021년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 하는 단어, 이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다르게 번역해 보면 뭐랍니까? 간직하다, 조심스럽게 보호하다,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안 빼앗기고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물이면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거예요. 안 빼앗기도록. 이 의미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사대를 점령하고 문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제 모든 무기를 빼앗고 뭘 도입하느냐? 악기와 춤을 장려해 줬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가 참 무서운 겁니다. 종교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 정책을 펴니까 이 페르시아에 동화되어서 향락 사업이 발전했습니다. 문화 정책으로 사대인들을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그 문화를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대교회가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 전통을 버리고 새로 문화의 편의주의에 이제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조들이 피를 토해내면서 지켰던 순수한 믿음의 그 혈통을 이 사람들이 현실의 물질주의의 안락함에 시작되고 말았어요. 온몸으로 막아냈던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없어진 거죠. 세속주의 문화에 맥을 못 추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 교회가 맥을 못 춥니다. 갈팡질팡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숭고하게 받아들여졌던 순교의 정신과 기도와 봉사는 먼지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는 안중이 없습니다. 이런 사대교회에 주님이 경고합니다. 순교의 정신을 기리고
기도의 열기를 가지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가라. 아멘.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라는 부탁이죠. 아멘. 주님은 이제 축복 제1주의, 미적인 전통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오늘도 강단에서 복 받으세요.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복 받아야지. 누가 말하면 나는 복을 받아야지.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살면 복 받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공식이에요. 근데 교회가 자꾸 이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복 받는 일을 안 하면서 복 받겠다는 거예요. 복 받는 순종만 있으면 복은 저절로 온다고 말했어요. 입에 복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라. 하나님 제1주로 살아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축복주의 제1주의가 돼요. 이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금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걸 안 물어봐요. 2022년에도 하나님은 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또 들은 건 있어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이 풀린다면서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아니죠? 내 마음에 쏙 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종처럼 물어보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던 어제의 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교회들이 봉사를 하십니다. 누가 이 연합 집회에 비용을 많이 내느냐?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렵조하면 그 예배 순서에 누가 맞느냐? 이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순수한 일반 성도들은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나왔다. 그러면서 본교회의 이 예배는 소홀히 여기고 그런 데 가서 교인들이 오라고 불러보고, 자 봤죠? 내가 이 정도에 대한민국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자기 과시.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주님. 성도들이 말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번에 부활절 연합 집회에 주강사였잖아. 예수님 만났다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설교권을 가졌다면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목사님을 정해서, 목사님 저 대신 설교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렇게나 설교할까요? 그 부탁받았다면 아마 철회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집회 설교를 시키십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고 오시겠죠. 그냥 대충 할까요? 오늘 이게 우리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어려운 분을 찾아내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복음 전파 방송 매체 모든 큰 교회들이 모조리 점령했죠. 성교비를 많이 내는 교회들이 골든타임에 방송이 나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방송국도 운영해야 되니까. 성교비를 많이 내는 교회에다가 안 하면 성교비가 끊어지잖아요. 이런 구조입니다. 세상이. 굳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구조는 그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현재 이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축복제일주의, 물량제일주의 이거 다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내복서대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공의 정의 좋죠. 하나님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를 사랑해요. 공의와 정의의 원수는 반대입니다. 근데 성경 한편에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모든 이웃이 함께 복받아야 돼요. 아멘. 기복주의가 뭐냐면 나만 복받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되고 다른 이웃이 잘 된다, 이것이 질투가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열등감에서 그런 거예요. 성숙한 믿음은요, 저분이 잘 되니까 내가 부담 덜었네. 이게 진짜 사랑의 완성이에요. 다 같이 잘 살면 문제가 없어요. 피부의 격차가 많으니까 문제죠. 같아지는 거. 오늘 우리 미래를 향한 이런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생각하고 지켜야 될 순교정신, 하나님의 믿음의 그 사랑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현장에 옮겨놓고 2021년에 잘한 것 여기에 옮겨놓고 2022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세 번째는요, 그걸 지켜가 나가야 되는 게 바로 회개하라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이게 회개하라, 회개하다 이런 뜻은요 뭐냐면 돌아서다, 생각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헬라 원문은 메타노에도 이런 원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과 죄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원어 동사이 뭐냐면 부정과어 명령형으로서 단 한 번의 영원하고 확실한 회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요
오늘 했다가 내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네요. 이 반복하는 건 후회입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한 번 했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 회개한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우리는 후회를 갖다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안 그래야 되죠. 나 이거 또 그랬네요. 이건 후회예요. 회개 아닙니다. 나 회개했다고 우기지 마세요. 여기 헬라어 원문이 그거예요. 생각을 바꿔라요. 바꿨으면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죄에서 돌아서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자, 과거에서 돌아서는 모습. 그게 뭘까요? 이제는 우리가 2021년처럼 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2022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이 없으면 목표를 못 이룹니다. 2022년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2022년의 세계는 지나가는데 나는 뭐예요? 내 믿음과 정신 세계는 지금 2021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믿음과 정신 세계는 2022년이 오지 않았어. 그러므로 2022년이 왔으므로 우리는 2021년을 청산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제 2022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굳건한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방향을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교파가 분열을 많이 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파끼리 우리가 더 잘 믿는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정통이래요. 교회에 지역 이기주의가 많고요. 이게 교권 다툼이 특별히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요, 정치인들보다 더 뿌리 깊게 부정부패가 많아요. 자리 다툼이 심합니다. 이게 감투가 뭐라고? 총회장이 뭐라고? 그거 하려고요. 그러니까 총회장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총회장 취임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겠다고.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총회장 자격으로 천국 갑니까? 대제사장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은 울며 불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 도피적인 물질주의, 물량주의가 편배해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빚을 내서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를 냈다 때려져가지고 이름을 내겠다. 교회 지어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다. 이 열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잠잠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거든요. 자기 열정이 마치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열정과 열풍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조용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외부 사람이 모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기독교는 하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렇게 자랑이나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의 도전이 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반성 없는 사람은 발전을 못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한국교회에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이 민족과 교회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역사의 바른 모습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바로 앞에는 2022년에 우리 창성시민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가 한다 안 한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역사의 법칙을 이렇게 말하죠. 도전과 응전이라고 두 범주로 해석합니다. 언제나 역사 안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도전이 있었고 여기에 맞추어서 상응하는 응전이 있는 역사만이 살아남아서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이런 역사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다음 세대의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몸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생명으로 지켰던 순수한 순교의 정신을 통해서 역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기도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희생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군가는 물질로 보탰습니다. 그것이 오늘 창성시민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지만 1948년도에 5월 12일일까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이제 사막의 백성들을 모이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무역으로 군사력으로 독립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에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종살이에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1948년도에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우면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제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일꾼들이 몰려오는 교회, 그리고 이 일꾼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길러서 이 지역과 역사 속에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마침내 창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기업,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의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2022년에 이 역사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달라, 그런 사람이 되달라,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사업장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은 2022년을 우리에게 주면서 다시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본문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간단합니다. 뭘까요?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한국교회와 우리 몸된 교회에 근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던 그 믿음을 지키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고쳐 반성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